오늘 이 시간은 노여운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을 부르는 말들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를 사춘기다 그런 말을 했었죠. 사춘기.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정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으니까 그때에 혼란스러워하는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그런 호칭들이 많아졌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미운 몇 살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뭐 미운 4살, 뭐 미운 7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미운 3살, 미운 4살, 미운 5살, 미운 7살, 미운 70살 뭐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령대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한다 뭐 그렇게도 하고, 또 청소년기에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또 하나 생겼죠. 그게 뭡니까? 중2병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2 아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반항적이고 또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녀들을 보면은 항상 화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라고 하면 불평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요즘 왜 저러나 싶고, 또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지? 이렇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부모는 납득을 못하고 자녀들의 문제로만 치부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날마다 불려지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노래가 있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른들은 몰라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휴대폰만 바꿔주면 그만인가요?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어른들은 살기 바쁘고 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경 쓰는 것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여워하면 이해를 못하죠.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공부시켜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애들은 왜 저렇게 항상 화가 나 있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대답하라고 그러면은 불평만 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그렇게 노여워지기까지는 단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냥 화나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태어나면서부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만나면 누구 자랑을 합니까? 아빠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말이야 싸움도 잘하고, 우리 아빠는 맨날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아빠는 엄청 잘생겼어. 그럼 옆에 있는 애가 또 질세라. 우리 아빠는 더 잘생기고 더 멋지고 더 맛있는 거 잘 사준다고. 그러니까 애들은 어린 시절에는 아빠 엄마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아빠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 아빠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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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한없이 기대하고 부모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하는 이유 첫 번째는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철떡같이 내일은 놀러 간다 해놓고 아빠가 전화 와서는 내일 아빠 일하러 가야 되니까 다음에 가자.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애들은 그 시간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 6살 평생에 있어서 10살 평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취소돼 버리니까 아이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부모한테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배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화내는 겁니다. 화내는 거. 아이들이 화를 내면 그것은 부모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부모님은 애가 잘못하고 애가 실수하고 또 내가 기분이 나빠서 화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갖고 화낼 것이 아닌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화를 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화를 냅니다. 그럼 우리는 얘기해요. 너 왜 화내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나한테 다 배운 것이죠. 저희 집 큰애가 엄청 화를 많이 냅니다. 동생들한테. 다 누구한테 배운 걸까요? 저한테 배운 거죠. 저한테. 제가 겉으로 볼 때에는 순한 양처럼 생겼지만은 집에 가서 저도 소리를 많이 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서 소리를 질렀겠거니 생각하는데 그거를 애들이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우리 큰애가 동생들을 쥐잡듯이 쥐잡습니다.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왜 저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잘못이다 하는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곧바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은 뭘 할까요? 그 다음에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나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애가 화났다고 기분 나쁘다고 섭섭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애들이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애들은 말로 안 합니다. 뭐로 할까요? 표정으로 합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생활로 합니다. 애가 그렇게 웃고 떠들던 애가 갑자기 무표정해집니다. 그리고 애가 그렇게 활발하던 애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애가 평소에 하던 행동을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뭘까요? 아빠 나 힘들어. 엄마 나 짜증나. 나 지금 너무 열받았어. 그거를 행동으로, 표정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가 말을 하지 않으면 또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오랜 시간 자세히 말하지 않으면 그걸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화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이렇게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뭘 할까요? 단절해버립니다. 부모랑. 기대했던 엄마가, 기대했던 아빠가 내 기대에 실망을 끼치고 내가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말은 못해도 표정으로, 행동으로, 생활로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걸 보여주었는데 엄마 아빠가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예전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그때서부터 부모님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가끔 물어봅니다. 이제 부모님이 여유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기분 좋을 때, 부모님이 자녀가 이뻐 보일 때 그때 물어보죠. 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요. 너 요즘 힘든 거 없어? 몰라요. 너 요즘 뭐 엄마 아빠한테 뭐 화나는 거 있어?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러고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시원 재가센터라고 거기 매월 예배를 드려주는데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직원분의 친구 자녀들은 꼭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근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집안에서 문을 잠그나 도둑이 들어오거나 외출할 때나 문을 잠그지. 그래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요즘은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방에 들어가면 꼭 문을 잠근대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면 애들이 밥 먹고 방에 들어가 문을 딱 잠궈 놓는다는 거예요. 열어달라 그러면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 애들이 변해서 그럴까요? 그 애들이 나쁜 애들이라서 그럴까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부모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이 4단계에서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에 대해서 앞에 선 사람도 얘기하기가 힘들고 앉아 있는 사람도 듣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앞에 선 사람도 가정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제는.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가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부자 간에, 부녀 간에. 그러다 보니까 금기어가 돼버렸어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 답이 없으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건널 강을 다 건너버렸어요. 이미 서로가 기대감이 없고 실망 다 해버렸고 표현해봐야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주지도 않고 이미 서로가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사이밖에 남보다 더한 사이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가정에 대해서는 뭐 그 불편한 얘기니까 하지 말고 우리 다른 얘기 합시다. 이렇게 돼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미 갈 때까지 가버려가지고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는 관계가 이미 아니어버렸고 이제 서로가 불편하다 못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서로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얼굴 마주치기가 힘든 그런 가정이 되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부모와 단절되어져 있고 그래서 부모님께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고 부모님의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지도 않게 되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시간이 이 5월 한 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단절된 가정이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갈 때까지 가가지고 부모님께 자녀들이 기대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버럭버럭 화를 내서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서운하다 힘들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부모님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자녀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방에 들어가면 꼭 문을 잠그고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전화기도 안 받고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양육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낳아놓은 자녀니까 먹여야 되겠고 학교는 보내야 되겠고 결혼은 시켜야 되겠으니까 양육은 합니다만 이 앞에 게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하려고 애를 쓰시면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가정에 대해서 실망하고 기대가 없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해버리면 기대가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버지 중심이 되었던 어머니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그 순간 그 공동체는 다 가정에 대해서 기대감을 상실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들 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존경받지 못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들이 희생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아버지가 망나니 같으면 어머니가 희생해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가정의 주인이 바르게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거나 어머니를 보면서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들도 형편없고 어머니들도 그냥 형편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누구한테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각자 도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미 그렇게 돼버린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 자녀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라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부터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왜? 이 가정을 예전에는 우리 아빠가 이끌고 갔고 우리 엄마가 이끌고 가서 내가 기대했지만 실망했는데 이제는 아빠도 하나님께 맞추고 엄마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들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래, 아빠가 그동안 너희들의 말을 귀 기울여 주지 못했고 기대에 실망했던 부분들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이 가정을 만들어보자. 나도 노력하고 너희들도 노력해보자. 우리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가자. 우리 집에서도 성경 읽자. 그리고 뭐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욕심 부리지 말고 누구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한 가정은 회복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육을 하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 얘기할 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해오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겠죠. 과거에 불법을 저질렀겠지.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다 보아요. 투기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하고 싸우고 하는 걸 자녀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할 때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그 교훈에는 순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훈계를 하되 뭐로 훈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말로 훈계했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엄마 아빠가 말해놓은 것도 안 지키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라니 애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들어가서 공부하라면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들어가서 딴짓하고 있죠. 그게 우리 가정의 악순환인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 삶이 변해야 자녀들도 변하지. 내가 아이들한테 돈 벌어다 주고 또 아이들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아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려고 했고 엄마가 주인이 되어서 이 가정이 우리가 서로 기대하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 안다. 우리 이제부터 우리 다 바뀌자. 나도 바뀌겠다. 너도 바뀌자.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바뀌자. 딱 해놓고 한 달 동안 야단 치지 마세요. 5월 한 달 동안은 야단도 치지 말고 뭐 화도 내지 마시고 무조건 칭찬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변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성경 읽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아이들한테 험한 말하고 화내고 했던 것을 이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한 달만 그렇게 해보시면 아이들이 눈치챕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변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안 변할 것 같죠? 진짜 안 변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안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사람은 살아온 날수만큼 안 변합니다. 오래 산 사람일수록 절대 변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반도 안 살았잖아요. 우리가 변하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화만 내고 싫다고만 하는 애들, 답이 없다고 하시죠. 답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면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 안에 여러분 자녀들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애들이 저한테 너무 잘한다고. 왜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에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까 우리 애들이 나한테 너무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이들 한창 키울 때는 너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신경도 못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맨날 늦게 들어와서 빨리 좀 들어오라 그러면은 들은둥만둥하고 부모가 있으나 없으나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전화를 한다. 생전 전화 안 하는 애들이 항상 아빠가 먼저 전화해서 너 언제 들어올 거니 하는데도 맨날 늦게 오던 애들이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 오늘은 일찍 오면 안 돼? 같이 밥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하니까 내 자녀들이 변하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변할 뿐이지. 내가 계속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자녀들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나부터가 말씀으로 변하겠다.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나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나 똑같이 하겠다라고 내가 변화돼 보십시오. 한 달도 안 돼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해요. 그거를 못해요. 첫째로는 몰라서 못하고 둘째로는 아는데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제로라도 그걸 시켜드리려고 준비를 한 것이 바로 이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써서 선언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미 2통을 썼습니다. 우리 집에 애가 4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2통 쓰고 제가 2통 쓰고 그래서 우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 최기범 지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전사님도 잠깐 나오세요. 전사님은 볼펜을 나눠주시고 우리 혜진자매 반주를 좀 해주세요. 우리 최기범 지사님은 편지 봉투를 나눠주세요. 편지 봉투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혹시 쓰시다가 실수하거나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시는데 내가 도저히 글솜씨가 없어서 못 쓰겠다 그럼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아들이나 딸 이름 쓰시고 너에게 손편지를 쓰는 게 처음인지도 모르겠다. 이번 주일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너를 노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너의 기대에 실망을 주고 너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앞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너에게 최선을 다하마. 사랑한다. 건강해라. 행복하자.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가 라고 쓰세요. 쓸 말이 없으면 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쓰십시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인이한테 보내려고 그랬는데 정인이한테 보내세요. 써서. 예, 왔지만 나중에 그 주소 적어주시면 거기서 받아보게 하겠습니다. 모자랍니까? 봉투 더 드릴게요.